14장 16절로 17절 그 다음에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더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며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여기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를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거 많이 씻었죠? 제가 말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이 안 쓰시나? 전도는 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이 안 쓰시나? 그건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데 예수님도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주면 뭐라고 하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걸 이렇게 줄인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시다. 뭘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로.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목사도 그리스도 예수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냥 앞뒤로 바꿨을 거지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회복한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인성을 말하고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 하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하고 있어요. 50절. 이유가 있어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가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성경 구절이 있냐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단번에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아서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랬어요. 아들. 있는 자. 믿는 자라 이거죠.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 아들의 말을 불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에서 와요. 그러니까 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겠죠. 그게 왜 꼰대냐? 그건 여러분이 또 저한테 요구해도 돼요. 어미가 개떡 같아서 그래요. 어미가 자식 교육을 어미가 모학생 때 못 시켜서 그런다고요. 첫째는 어미가 자식을 아버지를 흠을 흠뜯어요. 야, 네 아버지가 배워서 말이야. 돈이나 잘 벌어야 니들이 학원 가고 좋은 데 갈 건데 안 벌어서 못해요. 대가리가 멍청해서 그래. 그냥 그래도 벌어주고 먹고 살지 않냐?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박혀버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게 박혀버린다고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게 하나의 교리로 응?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받고 죽으면 예, 천국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이요. 근데 저는 죽으면 못 간다고 하거든요. 구원받는 까지 인정해요. 못 간다. 죽으면. 갈 자격을 만들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이때부터 뭐냐? 천국을 침노한다. 침노라는 건 뭐예요? 내가 뺏기지 않아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뺏기고 살아.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야?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를 뭐 할 수 있다? 핑계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하자. 한번 보죠.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찾으라고 하면 또 못 찾으니까 한참을 걸릴 거니까 장만 알려주고 찾으라 할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유튜브 드시는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15장에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못 찾았으면 22절 하늘을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를 미워하지 말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냐. 저희가 죄 없이 하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이거요. 핑계할 수가 없다. 뭐를? 죄를. 이게 노마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22절. 핑계할 수 없다. 예수가 갔다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뭐냐? 불순종하면 가지 못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뒤지면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은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해요. 못 갑니다. 자살은 원수에게 끌려 죽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목사라도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교리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를 비유하면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그래요. 뭐를 알기로 한다? 진리를 알기로 한다. 진리를 모르고도 천국 간다고요? 못 갑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18장 37절에 나는 진리를 증거하노라. 진리를. 근데 어디에 속한 자가 주의 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방언을 해도 헛것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가서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혹시 전하세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분이 방언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참 방언도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랬어요. 우리 동네 와서 목회를 했어요. 한 18년쯤 되는데 열심히 방언하신 분이죠. 근데 정신질환 자에게 한 방에 한 대빵 맞아가지고 4주 진단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가서 병원 가서 나 정신질환자에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라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는 소리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윤석열 목사님한테 가시는 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거 헛기도입니다. 헛기도예요. 나 설교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나 설교하니까 나 전도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말씀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성령이 뭐라고 하세요? 한량없이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자는. 성령은 말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하죠.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전도해도 능력이 없을까? 내가 왜 영혼을 가르쳐도 능력이 없을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은 배웠는데 지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적 없다. 참 우리 교회에서 30년, 20년 했어도요. 안다고는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영혼들을 가르치는 걸 못 봤어요. 왜? 자기가 안다고 바리새인처럼 안다고는 하는데 가르치려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 조금마다 말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기도했던 사람은 이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고속도로를 달렸던 방언 기도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달렸단 말이죠. 쉽게 얘기할까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훈련난 차는 작은 동네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작은 동네를 다니던 차는 고속도로 가려면 삑삑거려요. 전철로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는 배웠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면 고린도전서 9장 그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겐 내가 없는 자처럼 강한 자에겐 내가 강한 것처럼 약한 자에겐 내가 약한 자처럼 여러모로 아무쪼록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간 것은 그 중에서 몇 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래서 집회를
다가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평생 성경을 읽었어도요, 읽을 때마다 틀려요. 평생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도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새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한 몇 독 했다고 덮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을 먹다가 덮어놓고 그만합니까? 그럼 금식합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안고 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사업을 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죠. 사업을 하는데 뭐 이 정도 되니까 되지. 이 사람은 언젠가 망합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개발합니다. 더 낫게. 더 사람이 와서 내가 커피를 먹어도 커피를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어느 집으로 뜨더라, 수많은 집을 돌아다닙니다. 지금 맡겨놓고. 왜? 그래서 어떤 커피가 괜찮더라, 그걸 배워서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봐서 그걸 와서 계속 자기가 저녁에 와서 내려봅니다.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이걸 그거구나, 요렇게 배워야구나, 이렇게 해서 또 온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서 그걸 놓기로 합니다. 또 빵을 먹거나 이런 것도 항상 그럽니다. 이게 보세요. 똑같은 빵인데 구워서 나온 빵은요, 하루가 있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구워진 것을 배달해 가지고 온 빵은요, 2, 3일 있는 빵이거든요. 빵이 맛있어. 그 빵하고는 맛이 천지차이죠.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은 있고 기도는 하는데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 왜? 성령께서 나를 한 번도 쓰려고 할 때 왜 나는 안 썼을까?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 내가 왜 안 쓰임받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 점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수구가 막혔는데 뚫지 않으면 더러운 물이 넘치겠죠. 뭘 뚫어버리고 뭘 버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 때 그 육체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서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죠. 창피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싶은데 그게 창피하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르쳐라. 그러면 계속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상고생이 그렇게 멍청하냐 소리를 내가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고생이 부기도 강사됐고 했던 사람인데 왜 멍청한 소리를 들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300을 주셨어요. 이 기회를 얻을 때 300을 주셨어. 근데 이게 1550이었는데 300에 30까지 내려놓고 이제 가서 계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 볼 때는 아니 상고까지 나온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요. 응? 누가 부동산비도 안 주는데 계약서를 쓰겠냐 이 말이지. 이렇게 이 사람 아직도 뭐요? 지금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아는 사람도 멍청하게 가.
근데 하도 뭐라고 그래서 처남한테 20만 원, 50만 원 빌려보라겠어요. 전화하니까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 알았다고 끊어서. 그래서 전화 바꿔서 바로 얘기하니까 바로 붙였어요. 1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빚 줄 때까지 우리 사모님이 기고만장했어요. 왜? 맞지 않냐 이 말이요. 당연하지 않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계약을 끝내고 나오니까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왜 뛰어오냐? 목사님 부동산 빚 줬습니까? 네. 바로 2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것 듣고도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하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게 죄인지는 모르거든요. 왜 주의 종이 알 건데 왜 그냥 갔을까? 그리고 그 현상을 보여줬는데도 잘못인지는 몰라요. 아니 자기 남편이기 전에 목사예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진짜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9년도에 여기를 들어왔는데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왜 그새 그러냐?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놈이 갈 때는 누가 명령했어요? 그래 이미 예배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라는데 하도 뭐라고 했더니 그것을 보여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서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거든. 그게 수치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아니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그럴까 하고 한번 가보면 경험하면 느끼면 하나님께 영광 받고 감사 받으시라고 하는데 그걸 무너뜨린 거죠.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고 할 때 못할 때 뭐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있기는 읽었는데 내 속에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응? 저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 맞는데 그 사람 성격이 진짜 그렇게 될까? 응? 그 사람 성격에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천동을 만드신 분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할 생각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전지전능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능력이 없는 이유. 네가 네 죄를 업고 다닌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그냥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말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 없이 말하면 사장없이 말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도 말을 함부로 몇 번 하길래 조용히 그러지 마 고마 좀시다. 잘나면 가라. 네. 우리 지방에서 뭐라고 그래 한번 조용히 한번 뭐라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들어가고. 왜 그냥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 주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내 안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을 내가 귀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28절에 그것처럼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확정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당연히 오는 거죠.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못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 말이요. 신성으로. 이걸 입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 일을 얘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를 변화로 오셨는데 내가 그 길을 막고 나를 돕는 천사를, 그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언의 영이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대언하는 영이라고. 그러면 그 대언하는 영이 나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보내준 천사를 미혹의 영을 만들어서 귀신의 소굴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소굴을 만들어. 누가? 내가 직접 돔자를 갖다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아까 이거 말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하고 다는 사람. 이 사람이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지금 20일부터 할 건데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그것이 귀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님들은 막 기도 2시간만 해도 1시간만 해도 팍팍 여기죠. 근데 5시간 6시간 해도 이상이 없어. 왜 그러냐? 미혹의 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고 있거든. 불순종이야 이거. 그냥 불순종한 죄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아담이 불순종해서 원죄가 들어왔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작정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이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주께서 자주 내려오셔야 한다. 아브라함이 제일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셨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그때부터 종말이요. 그 한때가 이렇게 길어. 지금 2000년이 넘었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건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아직도 내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어도 뭐 남편인데 봐주겠지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미가가 다윗의 본처입니다. 주강지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라를 회복했을 때 미가를 찾습니다. 찾아서 본 왕비로 만들어놨어요. 다른 뭐 후궁들은 다 애가 있고 막 많이 있어도 미가만큼 권세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신다 해서 춤추고 오다가 그냥 통바지가 내려갔단 말이죠. 다 보였단 말이죠. 그걸 조롱했어요. 태를 닫아버렸죠. 그게 저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려놓을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자아가 큰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안 써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왜?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성령을 받고 방언은 말하지만 누가 나를 아직도 정죄하고 있다?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요. 뭐라고? 범법자라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막 뭐가 오면 죽으려고 그러죠. 못 견디죠. 그런데 남한테 하는 것을 자기가 잘못했어도 유흥만 넘어간 사람, 이 사람은 죄를 담으로 싸는 사람이에요. 이걸 헐지 못하면 아무리 뭐 은혜를 받고 별짓 해도 모래밭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쑥쑥 모래밭에 아무리 은혜 받아보요 쏟아서 끊어지면 없어져. 모래 쏟아놓고요 거기다 물을 부어세요. 매트를 갖다 부어세요. 그 모래가 끄떡거나 물이 싹 빠지면 나 모래야 하고 나와. 그래도 돌짝밭, 자갈밭 같은 그런 믿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하냐?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욕도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욕을 잘하냐면 진짜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내 속이 뒤집어져도 욕 안 씁니다. 그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욕해봤자 체면이 없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알만하고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못 듣는 사람 답답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그러면 이걸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하고 많이, 초등학교 때도 목사님, 중학교 때도 목사님, 고등학교 때도 목사님 이러고 많이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 합동직 목사님이 저보고 침례교회 가라 해서 침례 갔다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목사님이 지냈죠. 그분하고 6년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6년 했죠. 6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1학년 1학기까지 거기서 했으니까 그 2학기 때부터 제가 침례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목사님이 혼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살던 데 김제 읍에 김제 중앙 장로가 있었어요. 그게 합동지역 총회에서 김제 군내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 사람들이, 교회도 컸어요.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교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한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그래도 성경교회 교우들이 온다고 해서 보고 싶어서 가다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사그것이 없습니다. 너 침례교회 다니라 했잖아. 가라겠잖아. 목사 말을 우습게 하냐고 해서 혼나고 갔던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저것 옛날에 지금은 모르고 옛날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 볼 때마다 참 저기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잘못해서 무릎 꿇었죠. 목사님, 내가 불순종해 죄송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이, 야, 너는 참으로 남자로서 화끈해. 무슨 소리입니까? 잘못한 건 인정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넣었을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 말이죠. 지금 여기를 제가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인성이신 인자, 신성이신 인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자가 이 땅에 생활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함께 일하는데 이분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는 싫고 예수는 믿었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데도 왜 그러니까 자기 것이 잘라서. 예, 요즘은 뭐 꽃으로도 어린애를 안 때린다는 식으로 없는 소리 하는데, 그렇게 키운 자식치고 타락 않는 자식이 없어요. 요즘 보세요. 부모가 갑이에요. 갑인데 을이 됐잖아요. 우리 때는 부모가 갑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였어요. 근데 요즘 뭐요? 부모한테도 을, 자식한테도 을, 자식한테 뭐라고 하냐? 갑이래. 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나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37살짜리가. 근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느 신학교 전도사가 교회 면접을 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갑이요.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물어봐. 지가 물어볼 것이 뭐예요? 물어봐. 헌금은 얼마나 나와요? 왜? 아니 내가 이 교회 되게 되면 등록금 줄 수 있는가 보려고요. 이게 갑이잖아요. 보고 오라 이 말이요. 보고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다 가라 했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긴 시대입니까? 이게 뭐예요? 악이 성하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자식이 못된 거, 그게 어미 자식이라잖아요. 어미가 똑바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속담에, 동요에 실화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시대 때 바보 온달을 임금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울기만 하면 너 울면 누구한테?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하니까 이 평강공주의 머릿속에 자기 신랑은 누구요? 바보 온달이요. 자기 신랑은 바보 온달이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금품을 싹 가지고 나갔어. 어디 갈 거냐? 바보 온달하게 시집가러 간다고요. 왕이 그냥 뒤집어졌죠. 아니 나는 너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갔어요. 가서 그래요. 네 고집으로 가서 보내줬어요. 거기서 그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잘 보세요. 바보 멍청이잖아요. 세상이 알아주는 바보 멍청이. 그를 부마를 만들고 장군을 만들어요. 고구려를 구하는 장수가 만들어서 바보 온달 장군이에요. 그래서 온 사람에게 다 그쪽 지란 말이에요. 공주 하나가 키워서 그 부모를 모시고. 이래도 애미가 똑바로지 못하면 애미가 똑바로지 안 가르쳐서 되지 가르치면 될까요? 그렇게 가르쳐서 그럴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심사임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남편은 개망맹이에요. 그래서 객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잊지 못할 이왕을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검소한지, 물질이 얼마나 검소한지, 그렇게 굶고 힘들어도 그들에게 선비의 정신을 키웠다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남자가 씨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와서 대한민국 국적 달라면 미국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연수를 보고 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귀환한다 말이죠. 그처럼 그래야 돼. 씨는 이스라엘 씨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낳은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이걸 봐도 예수 믿는 여자들이 사모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지 입맛대로 키워. 그래놓고 나중에 어머니를 해. 그러니까 그 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똑바로 키운 자는 남편이 먼저 죽어야 되지만 똑바로 못 키운 사람은 남편이 죽고 나면요 그 여자 개털됩니다. 왜? 자식이 그대로 배웠잖아요. 야 엄마 그런데 엄마 아버지 살았을 때 어떻게 했어? 아 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아무 데나 못하는 거지. 그때부터 자기의 길은 고생길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육신이 있을 때 그 말씀 그거 순종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아가 커서 못 만들어 이 사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받아도 아직도 못 죽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내가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잖아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고 가르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거든요.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최초의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보면 남자가 먼저 꾀임받고 여자가 먼저 꾀임받다고 했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죄를 가르친 것도 어미라 이 말이에요. 부모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게 한 것도 어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 없으면 그 어미는 평생 자식들한테 속 뒤집어지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을 때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빨리 가면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되고, 내가 있는데도 나 없을 때 나 있을 때도 수저 말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닌데, 나 없으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눈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지. 영적으로 키울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영으로 갈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니까, 응? 찬송가 되죠. 어머니의 기도. 새벽 종소리에 기도하신 그 어머니,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얼마나 울고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왜 성령을 가지고 영혼을 양육시키라고 한지를 똑바로 알아야 말이에요. 내가 흘러가니까 영혼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도 그랬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하도 그랬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가르칠 것이고 그가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소리를 들으려고는 안 해. 그의 소리를 들으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전도할 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설교할 때 듣고 네 입을 통해서 영혼을 가르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조금만 씹혀 가도 영혼을 가르칠 때 그거 가서 다시 들어가면 내 죄가 기록나더라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면서 했다고. 성령은 이렇게 나의 죄를 드러나게 가르치는구나 깨달았죠. 성령이 영이신데 어떻게 내 안에 나타나서 내 안에 계신데 나에게 가르치십니까? 전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면서 예수를 변호하면서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혼을 전도하거나 가르치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양육 못하고 방언은 받는데 성령 받고 방언은 말하는데 내가 영혼 앞에 쓰지 못한다. 그럼 당신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요.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요. 바로 당신은 선악 안에 율법이 너는 이미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 예수 믿으니까 율법의 자유. 그러니까 율법의 자유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쓰지 않는 이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겠네요. 내일은 그냥 예배로 하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 성령은 영이시라 이 말이요.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도 영이셔. 하나님도 영이셔. 사람도 영이요. 영이 있어요. 마귀도 영이요. 영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 안에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셔서 이 영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육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의 일을 한 자가 하는 자. 이 영의 일을 하는 자가 뭐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자.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양육시키고 하는 등등 이걸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육신은 목숨이죠. 목숨을 내놓고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목숨을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목숨이 살아있는 순간 뭐가 오냐?
율법이 와.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요. 육체의 예법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결혼한 자가 남편이 있는 자에게는 남편이 법이 되고, 부인이 있는 자에게 부인이 법이 되는데,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데로 가면 음부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가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다고. 자, 그럼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렇게 보세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살았다.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가 돼요? 스톱이 돼. 왜? 이 육체가 사환이거든. 종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사환과 증인으로 쓴다. 그 영은 증인이 되지만 육체는 사환이 됐단 말이에요. 받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그런데 이걸 볼때는데 불순종하고 이 목숨을 위해 산다 하면 마귀가 바로 율법으로 정죄해버려요. 너 죄인이야. 알겠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아,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 받았는데. 당신이 그랬겠죠.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죠. 부동산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 그래요. 네가 볼 때는 살았어. 맞아. 구원 받았어. 근데 네가 아직도 요것이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육체가 죽어야 돼. 영을 잃어야 율법이, 이 마귀가 율법을 가고 정죄할 때 정죄할 수가 없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요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인정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잠시는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평생 그 율법에 매여 끝나는 겁니다. 왜? 나는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인데. 당신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 왜? 육체가 최고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그러죠. 저는 평생 그렇게 돈 받았어. 제가 한 번도,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 와봤지만 제가 결혼 전에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 해도 고급 옷을 사놓은 적이 없고요. 뭐 유명 삐까뻔한 거 사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써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옷은 있었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거짓 취급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 모임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그 여기 보고 그러세요. 여기 모이면 얼마나 들어가? 한 500 들어간대. 사람이 많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하자고 해가지고 싹 먹으니까 그때도 편하게 입고 왔어요. 형님 뭐라 그러냐? 저 거지 새끼 이렇게 넓은 좋은데 말이야. 이게 대림동이 참 좋은 곳 있었거든요. 거기 와서 먹는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냥 먹고 가만히 있어. 회계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먹고 이제 싹 나가면 계산 따고 나왔어요. 회계 계산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저 김재성이가 했어요. 아이 돈도 없는 거지가 왜 돈이 없어요? 겉만 번지르면 돈이 있습니까? 회계가 그런 거예요. 그냥 카운터가 물어봤어요. 예, 저 옷 허름하게 입으신 분이 검사 계산하고 다 오고 갔다고. 그리고 우리 잘했다고 팁까지 주고 갔다고. 새파랗게 주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외모로 뭔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날 쓸 때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지. 그게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신 자라 이 말이요.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라 이 말이죠. 여기다가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삐까뻔쩍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잠시는 알아주겠죠. 그 속에 헛개비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망을 하면요 일어서지를 못해. 왜? 자기가 누렸던 급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그 급을 누려야 되거든. 지금도 제가 여기 보면 참으로 별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막 차는 의리복지하고 살고 다녀.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제 확인 안 해보지만. 그러나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내가 해보려고 해서 해본 것이 아니고 그 집 주인 어르신이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우리 주인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그때 이제 90년도 2000년도 초에니까 그 BMW는 참 큰 차 좋은 차인데 엄청 부러웠죠. 그 차가 딱 자기 집 앞에 서 있으니까 주인이 열통이 나는 거예요. 응? 누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놨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고 그 친구인가 봐. 너희 집 사람이 거기다 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사람 누가 있어? 이거 탈 사람 우리 집 있을 거 없는데. 아, 그 집 지하에 사는 친구 있지, 젊은 청년 있지. 걔가 그거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월세를 6개월인가 밀렸는데 월세가 밀린 줄 알아? 전기세 물고 수도세 물고 밀려가지고 지금 죽었는데 그 조금 있으니까 삐끄고 나와서 그 차를 끌고 다니고 그 앞에 딱 막았죠. 열쇠를 뺏었어요 주인이. 왜 뺐냐? 너 이 차 끌고 다닐 돈 있으면서 왜 월세 안 줘? 상하수도비 안 줘? 전기세 값 안 줘? 아니 지금 줘. 네, 드릴게요. 아니 줘 지금 6개월에 밀렸어. 너 보증금 까도 부족해. 예? 보증금 까도 부족하다니까? 그 주인은 깨거든. 더석 주자는 거요. 빨리.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집을 안 와봤던 거 봐요. 그 집을 안 와봤어. 그러니까 급보니까 그 친구를 부르니까 그 집 앞에 왔어. 너희 집 이 집이냐?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얘가요? 월세 사는 애예요. 6개월치 밀렸어요. 수도세 벌써 밀려서 그 친구가 그 돈을 주면서 야 허영만 가득한 자식이야. 그 자리 친구가 돌리더라고. 허영만 가득. 당신들이 예수 믿고 외모 허영만 가득하니까 하나님만 쓰시는 거예요. 육신의 허영이. 이게 육신은 제가 육신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저번 주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거 제가 버리지 않는다고. 육체는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것에 목숨을 내놓고 있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왜 육신으로 살라고 그래? 그게 마귀 자식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영혼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왜? 육신이 죽지 못해서. 조금만 그러면 저것이 말이야 내가 사모인데 말이에요. 저것이 말이야 내가 그래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죽어서 그 영혼을 못 건든 거예요. 아, 저런 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못 건진다니까. 너는 육신으로 정확하게 잘 봐. 근데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래서 영혼을 못 건지는 거예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네가 보는 썩은 육신으로 보는 눈은 누구도 다 볼 수 있어. 그러나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특권이야.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를 쌓고, 그게 죄의 담을 쌓고, 그게 육신의 죄의 담을 쌓아서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라 이 말이죠. 오직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깡통만 잡으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책을 사서 읽으라고 있을까요? 읽어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 믿어서 이 한마디로 한마디가 뒤집어져서 예수 믿었어요. 그 지금 아들 목사님은 잘하고 있죠. 능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보란 말이에요. 사람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받으시지 썩은 육신을 안 받아.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볼까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소리죠. 내 안에 영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가야죠.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일만해서 턱걸이를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떨어지면 바로 유황 불면서 들어갈 때 아브라함 품에서 율법으로 시험받는 자보다 받아보라. 야, 병신아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왜? 너는 그렇게 좋은 기회에 있었는데 우리는 믿어도 심판의 부활 와야 되는데 그거 이거 심판 안 오고도 너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냐? 첫째 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육신이 좋더냐 그러고 우리야 이미 그런다고 치지만 할 말 없는 거죠.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모르는 자예요. 그 자가 어떻게 성령이 일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양육시키라면 부담일 거죠. 왜? 지가 올라오니까. 항상 자기가 뭔가를 다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 받았어도 성령이 할 것이 없어. 열중시켜시켜놔. 그럼 뭐 할 때 써요? 방언할 때만 써. 문제 있을 때 축사할 때만 써먹어.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까? 축사할 때만 쓰고 방언할 때만 쓰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냐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30년을 돼서도 30년, 40년, 20년이 돼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속에는 머릿속에 아마 완전 박혀있기 때문에 빼어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확실하게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고는 주님은 나를 쓰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쓰지 않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왜 쓰지 않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쓴다고 하고 뭐 안 쓴다고 한 걸까? 그럼 뭐더라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2절에 그렇게 나왔을까? 은근한 물질을 들어오기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을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벌써 친구라 하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으니 종은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가 친구라 했으니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왜 오픈이 안 됐을까? 내가 아직도 종처럼 살아. 육신이 내 주인이고 종처럼 사니까 수없이 듣고 수없이 들어도 수없이 읽어도 안 열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은 깨닫지 못하냐니까.
그래 주님이 그러잖아요. 죄의 종은 하고 로마서 8장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끝내 아니라고. 근데 어제 내 말에 니에비는 마귀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깨지지 못한 이유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 당신의 용이, 묘기의 영이 아예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 크게 대문을 열고 들어와.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였으면 뭐랄 겁니까? 성령이 내게서 알려주려고 해도 내가 육신의 것을 막아버리는데, 내 육신의 체면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냐고요. 그 약점을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걸 뺏기지 않으려면 아무리 체면이 깼게도 잘못한 거 인정할 줄 아는 분부터 훈련 받으세요. 그것부터 훈련 받고 그것부터 깨지는 습관 들으세요.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라고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어요? 인정할 사람으로 왜요? 아니요. 근데 인정 다 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게 저번에 한번 뭐라고 했는데 야단을 안 치십니까? 야, 니들이 지금 이제 20살이 넘었지 않냐? 예. 20살이 넘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타짜할 필요 없어. 네 인격이 독립됐고 네가 뭔가 잘못된지 잘못된지 알아. 네 일을 저지른 것도. 그렇죠? 그 책임을 이제는 아버지가 부모가 안 져. 왜 미성년자냐냐? 알긴 아는데 미숙하니까 부모가 책임지지만 얘는 미숙하지 않고 네가 네 걸 할 수 있다겠어? 그러니까 미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한테 네가 싫은 소리 하면 당연히 네가 잘못한 것도 알고 부끄러울지 알아. 그 책임을 네가 졌다 이 말이지. 아 그렇군요. 또 내가 왜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어느 대학교 어느 학교 가라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라는 인생을 가려면 네 인생 포기하고 네 미래 포기하고 아버지가 가라는 데 갈래? 생각해보고요. 아버지가 목사지 않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되고 여자들은 기독교 교육과 가서 사모가 돼야 돼. 그러면 니들이 교육하고 있고 니들이 바라보고 있는 니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내가 내 체면에 5명의 사모가 있고 1명의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누리려고 자식의 길을 막아야? 억지로 부모가 하란다고 해서 그 길이 되는 줄 아냐? 그러네요. 주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 모든 구원을 시켜서 하지.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하는 걸 택하라 이 말이요. 그러나 단 하나를 일해라. 대학교 4년 나왔는데 4년 5년 아니 나와서 뭐 8학기 10학기 어쨌든 12학기 이렇게 하지. 뭐 석사 박사까지 하면 뭐 20학기 그렇게 하지. 20학기 뭐 10년 했지. 했는데 딱 나와서 세상 나와서 뭐가 안 맞아? 나 이건 병신이라고 한다. 왜요 아버지? 자보자.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기 영생 똑같으니까. 대학교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쉽니다. 방학입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전공을 공부하고 이걸 밖에 나왔을 때 적용해 봐야 돼. 내가 하는 거 맞는가 안 맞는가. 1학년 때. 비록 모든 거 다 배우더라도 안 맞네 하면 바꿔야 돼. 근데 이상 없어. 2학기 때 또 공부하고 그 방학 때 그거 해봤어. 이럴 때는 좀 안 맞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2학년 때 과를 바꿀 수가 있어. 2학년 때까지. 이때 안 바꿔놓고 전공을 딱 받았다. 그래놓고는 뭐 적성에 안 맞아. 이보다 병신이 어딨냐 말이야. 그러면 4년을 졸업했던 8학기 동안 병신짓 한 거예요. 너는 그 전공 과목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뭐하러 왔어?
졸업장을 따라서 원 졸업장, 대학교, 명판 하나 따라온 거예요. 그보다 불쌍한 자가 있냐? 그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만 나와서 지금 세무사 이게 조그마한 세무사 사무실에 일한다 소리 듣지만 부끄럽지 않니? 지금은 우리 딸이 간호대학 가서 이제 3학년이지만 간호 정보사 한다고 걔가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그가 직장을 자꾸 그만둬서 그게 안쓰러웠지 부끄러운 적 없었다. 니들이 대학교 간다고 니들을 더 웃어본 적이 없어. 난 자식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강하게 부르면 순종해야겠지. 부르시면. 그러네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버지가 아버지 욕심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버지 피우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살아갈 것을 마치라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 예수와 코드가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가고 싶은데 코드가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맞다고 생각해서 어머니 하고 있다. 뒤졌는데 난 죽었다 소리 안 해. 뒤졌는데 지옥 가게 생겼어. 누구도 말 못해. 당신 영혼을 알아 지금. 여기 있는 김재성이 영혼도 알고 자기 영혼을 알아 자기가. 근데 그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거지. 자기 영혼의 소리도 못 듣는데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들어? 그런 게 불쌍한 거요. 육신에 닥친 것은 아는데 내 영혼이 어디 가야 할 것을 결정된 것을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요. 그래놓고 그 눈구적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앉았어. 그 중에 불쌍한 중에 더 불쌍한 자지.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고 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그렇죠? 음식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것은 자기 입맛에 먹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에 맞아야 먹어. 육신의 것은 내 입맛대로 먹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뜻대로 먹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마지막이니까 풀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성령 받고 그렇게 방언하고 그렇게 있는데 왜 안 쓸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날 안 쓰고 방언기도 말하는데 답답하지 않냐고요. 내가 갈 길 다 됐는데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다 이 말이요. 영혼 하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요. 아까도 친구가 같이 가면서 그랬어요. 나무가 있는데 저 가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 그 나무는 멀쩡히 살아있어. 근데 가지가 왜 죽었을까?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겉포장은 예수께 붙어있는 것 같아. 근데 죽었잖아. 겉포장은 예수께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미 나는 떨어서 말라 비틀어 죽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한심하겠어. 자기만 몰라서 가고 있는 거를 내가 나중에 육신 벗고 난 다음에 육신 벗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땅을 치고 울까요? 기회 없어. 육신을 벗는 순간 영이 육신을 딱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없어. 기회는 없다고. 그렇게 자만했던 그것이 육신 벗는 순간 그냥 아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깨어서 영혼들 똑바로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혼을 하라고. 몸부림치라 이 말이 안 붙으면. 남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안 쓰잖아. 그러네요. 왜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왜? 왜? 왜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안 쓰면 왜 안 쓴지를 알고 그걸 찾고 그걸 뜯어 고쳐서 쓰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요. 믿기는 하지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30년 동안 성장을 안 했어. 40년 동안 성장 안 하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판단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안 써.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와 함께해서 영원토록 그 약속 위에 말씀해서 주님의 성령 가르칠 때 쓰임받아야 되겠더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되니버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시면 감사하고 되니버 가는 게 너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되니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복음까지 내 말씀 앞에 되니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되니버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되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하셔서 온전하게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되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가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랑과 성령이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버 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통과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며 되니버 계시하는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힘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인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짐을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짐을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짐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짐을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던짐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짐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짐을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짐을 수 있도록 충만한 던짐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짐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짐을 역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짐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짐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의 생명의 믿음이 되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짐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인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짐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짐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짐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인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짐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짐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짐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아버지의 집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여곡절 속에 아버지의 방송도 되지 않냐고요. 그 주일부터 아버지의 방송이 되지 않아서 참으로 애먹었듯이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머지 아버지의 3일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아버지와 살게 하시고 받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 아버지와 목을 잘 아버지 하나며 또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께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와 서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와 영권에 간극해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은 모든 영혼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제는 깨어 부서져서 그 조롱성 같은 거 깨어 부서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